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할 거예요. 자, 일어나서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원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이하고 언제도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높게 하자. 내 믿음 더욱더 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신 일들 잘 알고 있죠?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자, 우리 친구도 어깨춤 한번 춰볼까요? 어깨춤 추면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신 사랑 보여주셨네. 겸손의 옷을 입은 한 사람, 순종의 옷을 입은 한 사람, 하늘 영광 어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신 사랑 보여주셨네. 겸손의 옷을 입은 한 사람, 순종의 옷을 입은 한 사람, 그분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어깨춤. 우리 기타도. 드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신 사랑 보여주셨네. 겸손의 옷을 입은 한 사람, 순종의 옷을 입은 한 사람, 하늘 영광 어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겸손의 옷을 입은 한 사람, 순종의 옷을 입은 한 사람, 하늘 영광 어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아멘.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자리, 그 자리를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가슴에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좀 자리에 앉아서 자,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할게요. 눈 감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저희가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동네에는 여러 가지 꽃들도 피고 새롭게 화창한 봄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어두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봄 같은 화창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금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이들이 회복하고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그 주변과 그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온전히 하여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마음밭을 맑게 또 밝게 예쁘게 가꿔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장난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온전히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성경책 다 이제 꺼내 주시고요. 성경책 없으면 제 손을 들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볼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서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맞아요. 히앗벳.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찾았죠? 자, 그러면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또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5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5절 말씀, 23절부터 25절 말씀. 자, 찾았죠? 자, 우리 한 목소리 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족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저번 주 설교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뭐였을까요? 저번 주 설교? 엘리사와 누가 나왔냐면요. 네, 맞죠. 나만. 맞아요. 게하 씨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게하 씨는 자신의 욕심을 부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엘리사인가요? 아니면 게하 씨인가요? 그래요? 이름은 좋은 거야. 비전의 골짜기라는 좋은 뜻이 있어요. 맞아. 이름의 뜻대로 살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엘리사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모두 엘리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기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그런데 형들이 너무 싫어했어. 미워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맞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딱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셨나요? 하나님이 내가 널 도와줄게 하고 끄집어내 주셨나요? 그렇죠. 요셉은요 여기서 참고 기다려야 했어요. 인내해야 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형들에 의해서요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누명까지 썼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짜잔 나타났나요? 그래요? 진짜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 문을 활짝 열어줬나요? 참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 감옥 가운데에서도 오랫동안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참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멀리 하셨을까요? 나 요셉 몰라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대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대요. 지금 보면요 이집트의 노예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형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결코 좋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하대요. 형통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돈을 뭐 잘 벌거나 아니면 모든 좋은 일들이 막 생길 때 형통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누가 함께하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인 거예요, 친구들. 내가 만약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누가 함께하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이에요. 자, 우리 밑에 39장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대요. 그럼에도 지금 요셉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요셉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가요. 이 글을 적을 때에도 비슷했어요. 야고보서가 이 글을 적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순교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뭐 나쁜 짓을 한 게 없잖아요. 뭘 밖에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전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때리고 욕하고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가정 뭐 엄마 아빠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도망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또한 돈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쌓았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채 떠돌이 신세가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졌던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 같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만큼 돈을 모았는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욕해. 그러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친구들?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막 이렇게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들, 어떤 친구가 너 때려서 한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친구들?
그렇죠. 때리고 싶죠. 막 2대 때리고 싶잖아요. 맞죠? 2대 때리고 싶으면 4대 때리고 싶잖아요. 맞죠? 어떤 친구 욕했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욕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진짜 막 올라오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이라고 누가 딱 욕하면 막 욕이 올라올 수 있어요. 막 그렇죠? 목사님도 막 운전하고 있는데 쪽에서 창문 열고 야이 막 이러면 막쟤 뭐야 막 화가 막 올라온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친구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괴롭힘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를 괴롭혀? 우리도 힘을 모을 수 있어. 사람들 많잖아 하고 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한번 전쟁을 해봅시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야고보서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 대해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 퀴즈. 여기서 의로운 사람 누구다?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 뭐 하지 않았다? 대항하지 않았대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래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욕하고 막 잡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가 사도 아니고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라고 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래요. 그리고 8절을 볼게요. 8절을 보면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라고 넘겨지지 않나 봐요. 잠깐만요. 자,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 친구들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지금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내하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나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인내하라고요? 와,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6절과 같이 이야기한다고요. 6절.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요.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그 삶이 참고 기다리신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 죄가 있으셨나요?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그 재판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셨어요. 죄인 취급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순교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님 사실요 모든 죄의 저주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사실 모든 죄악, 모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요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사상 최악의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이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일 리가 없지. 메시아일 리가 없지. 성경에 분명 이렇게 적혀 있다고.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친구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왜 달리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심판당해야 해요.
철저히 심판당해서 정말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데 저주받아야 할 게 우리인데 대신 그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지어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말하셨냐면 라마 라마 엘리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까지 말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질 수 없는데 완전 떨어졌다, 완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상황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상황에서 막 펑펑 울고 계셨을 거예요.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지만 외면하셨어. 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상에서 분명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나를 찌르는 사람, 날 창으로 찌르는 사람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것을 다 뒤엎을 수도 있으신 심판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데도 그럼에도 십자가 그 죽음을 택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친구들. 친구들, 한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인내의 결과, 이런 순종의 결과, 용서의 결과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24절, 2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족자 되신 분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멘. 친구들, 예수님 덕분에 친구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 덕분에 친구들이 저 사단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요, 친구들. 예수님이 인내하심 덕분에 친구들 영혼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를 미워하고요, 나를 심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주제잖아요, 사실. 친구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학교에서 누군가 친구들을 막 계속적으로 막 구타해, 때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차원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말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차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먼저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우리 보면요,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을 정말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끊임없이, 쉬지도 않아. 막 계속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을 찾다 어느 날 이제 다윗도요, 사실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2번 있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컴컴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저 동굴에 숨어 있어. 사울이 쫓아오니까. 근데 사울이 뭔가 급했어. 어떻게 알아? 들었어? 맞아. 다 아는구나, 이거. 너무 이제 이게 볼 일이 급한 거예요. 너 급한 거야. 너 민망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부하들 몰래, 부하들 보지 말라고 껌껌한 동굴까지 들어와요. 친구들, 갑자기 이 불빛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사울이 보이지만 사울은 다윗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딱 껌껌한 때가 들어왔어. 다윗 어떤 마음이 들었어? 뭐야, 우리 들킨 거야? 뭐야, 부하들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울이 딱 들어오더니 바지를 내리더니 냄새가 좀 나고, 이게 뭐야?
그러다니 이제 거기 거기에 이제 부하가 말하는 거죠. 다윗 죽일 기회가 있어요. 자, 칼을 빼들고 갑시다. 다윗이 이제 사울 몰래 가요. 진짜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칼을 딱 끄집어내서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옷만 살짝, 아주 소심하게 살짝 잘랐다고요. 부하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죽일 수 있는데 뭐야 이거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사울이 저 멀리 멀어졌을 때 다윗이 딱 나오더니 왕이시여 제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친구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우리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에게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다윗은요 용서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울과 가까이 갈 수는 없어. 나의 칼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 용서의 마음은 있으나,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친구들 만약 정말 이러한 상황이라면 앞에 깡패가 있어 막 괴롭히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용서는 할 수 있는데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잖아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있지만 물론 우리의 용서의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회개한다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 회개한다면. 사울 왕이 여기서 정말 회개해서 이제 완전히 다윗 쫓지 않고 하나님 다윗 왕으로 세운 거 인정합니다 이랬으면요 뭐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았죠,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기도했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는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하고 인내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인내해 볼까요? 목사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내에 대해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이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인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친구들. 정말 인내하자, 사랑하자. 네, 친구들, 우리 동생이나 뭐 형, 누나나 언니나 정말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이 좀 있어야 될까요? 좀 인내했으면 좋겠어요. 막 비호하고 그러지 말고 인내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가 인내할 때, 친구들한테 인내하고 용서해 줄 때 어쩌면 그 친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용서해 주고 품어줄 때 그 친구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드러내야 할지도 모르고, 우리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야 할지도 모르고,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들, 나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지어 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은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 깊이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품어준 것처럼 그러한 차원까지도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더 계속 달리란 말이야. 왕이시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부탁이 있단다.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부탁한다. 네, 주님. 안녕, 반가워요. 저는 글로리아 쌤이에요. 왕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를 도와주라고? 왕은 절망적인 세상에 사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어. 하지만 그 사이에는 거대한 절벽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왕은 예수를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셨던 거지.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세상에 오신 거란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요?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어.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게 되었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거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어.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왕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자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 없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거란다. 정말 아프셨을 텐데. 정말 가기 싫었겠다. 그래, 나도 사실 가기 싫었어. 하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를 만날 수 없잖아. 또 여전히 저 세상에 있었을 거고. 예수님. 나는 베들레헴 마국간 말 구유에서 태어났단다. 마국간은 말이 자는 곳이야. 말 구유는 말이 밥을 먹는 밥통이지. 아니, 왕자이신 예수님이 그런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 하지만 나는 기뻤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밤이었지. 나는 30살부터 이곳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단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따랐지.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쳤단다. 인기 짱이었겠어요. 그래.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려 했단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소리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나는 빌라도의 손에 넘겨졌고 채찍질을 당했단다. 이야!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어.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있었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을 만한 것이었어.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신 거군요. 나는 큰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단다. 정말 너무 무거웠어. 사람들은 벌거벗은 나를 욕했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죽어라.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이 손과 발에 말이야. 너무 큰 고통이었어. 그 순간 나는 철저히 혼자였단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렇게 나는 죽었단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같이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안녕 얘들아? 깜짝 놀랐니? 그래 맞아. 나는 죽지 않았단다. 물론 죽었던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다시 살아났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지. 심지어는 나와 3년을 함께한 제자들까지도 나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단다.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나를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지. 하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커다란 돌무덤에 묻혔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없었겠지. 하지만 나는 사실 그때 사망과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중이었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내게 지우셨단다. 나는 죄 자체가 되었지. 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모든 죄의 값을 치렀지. 그렇게 나는 죽었단다. 이렇게 끝이 났을까? 아니야. 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단다. 나는 다시 살아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겼단다. 죽었었던 나는 이제 영원 무궁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었지. 그뿐 아니란다.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 모두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겼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시 살리실 거란 사실이란다. 나의 승리는 곧 너희들의 승리야.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란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어디서 막 울리죠?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용서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말씀을 삶 가운데서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